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받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속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이 저희들 마음에 뜨겁게 임하여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죄의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두려움, 분노와 시기, 질투의 방해로 넘어지는 약하디 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은혜의 열매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한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웃고 서로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큰소리에 외쳐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빛교회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뜨거운 예배의 송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림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잡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부모, 이들을 지도하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지혜의 복을 베푸시고 취업, 수능시험, 꿈과 소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기도하는 하늘들을 함께하사 이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서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상상하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힘든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런가 하면 이삭, 야곱,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삶을 살았을 때에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과 동일한 그 옛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조금만 묵상을 깊이 해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기근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도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 저도 만나보면, 친구들을 만나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어떤 친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런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에 원망하고 또는 좌절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형 에서를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형 에서의 축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실상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재산도 더 아버지에게 그 형 에서에게 속하였고 현실적인 축복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고 또 그 부모의 집을 떠나게 돼 바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빈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처량하다. 정말 너무 처량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유숙할 곳이 없어서 빈들에서 그것도 벨 베개 하나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정말 처량한 모습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잘 나가고 행복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패와 고독을 때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진정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진짜 그렇게 섬기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정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와 어려움과 때로 고독은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빛길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때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이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때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여 그런 분이 이 가운데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빈들에서 잠을 자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빛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만난 그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성도들이 있지, 하나님 당신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성도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19의 이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어느 순간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지, 내가 만났지만 그래 그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는 목사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 중직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형식화되어 있었고 종교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그냥 종교생활하고 형식화하는, 그냥 제사를 매주 나와서 그냥 제사 드리고 매번 제사 드리고 그냥 그러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죽은 어떤 존재하지 않는, 그냥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현재적으로 비록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다. 영적으로 볼 때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죽어 있다 할지라도 산 자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해야 될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묵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정말 삶의 문제 속에서 먹고 살 때거리 그 문제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40년간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4,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공급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야곱은 지금 이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의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다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왜 부르짖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함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러나 그걸 할 필요는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워도 더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베델에 그 정말 빈들을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막 살고 막 행했던 막 함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이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투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다 하고 하는 거죠. 어느 젊은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치의인 의사분을 부르고는 그 주치의인 의사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그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난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신앙이 너무나도 잘못됐고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돼서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시련 앞에 놓이게 되면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때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다시금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고통받는 자리이고 괴로운 자리이지만 바로 오히려 그 자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고 비전을 보는 자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고요. 비전을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핑계 삼아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아 그러냐?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과 교회 나와서의 그 말씀은 너무나 이 갭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휴게소와 같은 거야. 그 자리는 병원과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자리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책망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전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만 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심판만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비전을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고요. 비전을 보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야곱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분명히 그는 심판을 받고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깨어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부끄러움의 자리이지만 바로 그때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그때 비전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 심판의 때에도 보면 요엘도,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 정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우리 함께 시온의 빛교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전에 섬겼던 그 장로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절망의 밤에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을 그 마음에 말씀을 담아 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그리고 긍휼을 생각하고 그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이젠 끝났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난 그 정말 참혹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 이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긍휼이 있음을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아도 바로 에스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에스겔은 그 절망의 밤에 비전을 보는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강의집을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그 에스겔서의 강의집의 제목이 아예 딱 그냥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에요. 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약속과 비전의 결정체가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절망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약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임했다면 여기 견뎌낼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만 말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견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는 똑같은 그 믿음의 전승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안 그런 애들이 있던데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신실한 것 같은데 안 그런 애들 있던데요. 돈이나 삥 뜯고 학교에서 소문난 아이, 그런 애들 있던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을 얘기하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매일 구제 돈 얻으러 오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전국 투어를 하는 분이에요. 교회 전국 투어. 그러니까 교회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한테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설교를 했는데 너 예배 잘 들어야 되겠더라. 제 자녀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뻔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똑같죠. 뭐 그 세대 그 나이 또래 똑같죠. 뭐.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판 5분 전에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모르겠어요. 절반은 보면 그래요. 정말 어떤 목사님 자녀는 신실하고요. 어떤 목사님 자녀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야곱과 같은 고통의 자리가 있을 때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신실했던 사람은 그 상황에서 똑같이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가 하면 성경의 예언자들인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똑같은 삶을 우리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온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장상아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국룡환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진호 김상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전복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실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석경숙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건태 김은경 집사님 예배의 자리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대준 조정민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또 삶의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동일하게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서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인원이 아직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일부 방학동, 2부 의정부 방면만 차량을 운행합니다. 고3 자녀를 위한 기도 카드를 제작하고자 하니까 10월 18일 주일까지 이름, 사진, 기도 제목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직 관련 공동의회가 11월 29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게시판에 게시하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할 예정이고 피택 인원은 당의 결의 후에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일정과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전을 받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